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심판이냐 구원이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개인이나 국가에게는 일방적으로 심판만 하시고 또 어느 개인이나 국가에게는 무조건적으로 그걸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건은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한가를 보시고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냐 구원이냐 하는 문제는 각각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개인과 국가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때로는 심판이라고 하는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한편은 구원이라고 하는 긍휼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는 구원이 베풀어지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 할지라도 보편적인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할 때는 심판이라고 하는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면 그 즉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도 구원도 없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수단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사기의 내용인데 인류 역사를 보면요 흥망성쇠를 다 거듭해왔어요.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던 아수르나 바벨론을 보세요. 아수르는 BC 612년에 그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했고 바벨론 역시도 BC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망했고 그 페르시아조차도 알렉산더에게 패하고 알렉산더도 얼마 가지 않아서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하지만 그런 로마 역시도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갈려서 끝내는 분열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세상의 역사는 흥하는 것이 있으면 망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대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가 붕괴가 되고 결국 소련이 붕괴되고 서독과 동독이 하나가 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방벽이 무너지고 화해의 무드가 되었지만은 이제 어떻게요? 한계가 없는 무한 경쟁 시대로 도입하게 됐어요. 국가 간의 경제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바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식 정보의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정보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고 이제는 인공지능이니 5G니 또는 비트코인 같은 4차 산업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불확실성하의 시대라고 명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떠한 나라도 영원한 승자일 수가 없고 어떠한 또 영원한 패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참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숨가쁘게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자신이나 국가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뭡니까? 신도 100%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요 인간의 신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정치적 이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신념이나 이념이 때로는 옳을 수가 있고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주체로 한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불안한 존재예요.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신념 또한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일시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 주체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체로 하는 믿음 또한 완벽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무쇠부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불가능이 없죠. 죽는다도 살아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바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같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유일한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사기의 내용인데 성경의 가장 슬픈 책 중에 하나, 어떤 사람 말하기를 실패의 책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으므로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의 책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패하지 아니하고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것은요, 평화시에는 재판관으로서 백성들의 잘잘못을 판결하고 또 해결해 주지만 전시 상황이 되면은 적국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시대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되기까지 활약했던 그 중간에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시대에 흐르는 기본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똑같은 과정이 연속적으로 7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어떤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 치시고 그 압제 소리에 못 이겨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사를 들어서 구원해 주시고 또 다시 평화가 아니면 또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압제라가 하게 되면 또 고통 소리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사를 들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순환 사이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회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 다인 역시도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닐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지만은 편안하게 왕자에 앉아있을 때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하게 된 원인은 바로 믿음의 타락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타락이었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의 타협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결과적으로 이방신상,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타락은, 믿음에 대한 타락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을 조금씩 용납하는 가운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용납하게 되면 그 용납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좋아하게 되고 결국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마약이 그런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같은 마약 청정 국가인데 요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한 번 호기심으로 용납을 하게 되면 자꾸만 용납하게 되고 그걸 또한 즐기게 되고 나중에는 중독되고 폐위되어서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실패가 파멸하는 첫 번째 순서였고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타락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무질서예요. 여호수아가 진짜 각각 원하는 대로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무정부주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 결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그만두고 오히려 자기 동족들 간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국가나 집단에도 내분이 일어나면은 그 조직은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한 레인에게 첩이 있었어요. 그 첩이 해금을 하고 나서 그 친정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 레인의 남편이 하인 하나와 또 나귀 두 피를 가지고 그 아비 집에 찾아갔고 그 아버지의 청대로 오이를 묻고 유숙하다가 그 첩을 데리고 한 베냐민 지파의 집에 가서 하루를 묵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비류들이 그 집에 들여졌어요. 그래서 비류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인데 지금 말하는 동성연애자를 말해요. 그 비류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차별 금지법을 놓고 말이 많죠. 왜냐하면 그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성애자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성애자들 비판하는 것만 가지고도 처벌받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가 점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죠. 이미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죠.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이 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독교회가 나서서 이를 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비료들에 의해서 레인의 첩과 그 노인의 딸이 밤새도록 강간을 당하고 동이 틀무려 그만 목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를 보고 분개한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의 시신을 12자국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버렸어요. 이걸 보고 분개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치기 시작했고 거의 베냐민 지파의 씨가 마를 정도로 거의 전멸되고 말았어요. 결국 믿음의 부패가 엄청난 민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분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온갖 부정과 또 불법이 만연하게 되고 중요 대로들은 전쟁을 어내고 황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샛길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길 가운데는 도둑이 들들고 무법천지였기 때문에 대로로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마음은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서 민족의 결속을 보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요, 그들이 믿음만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런 신앙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몇 년 지나서 후손이 싹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어요. 지도자들마저도 현실적인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의 민심을 읽지 못하고 정착이라고 내는 것이 날마다 실패하고 백성들의 원성 소리가 들리고 나라마저도
이방민족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타락으로 정치권이 몰락하고 사회적으로 온갖 부정과 불법이 만연하게 되고 국가 전체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만 생각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고야 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 국가나 개인이 어떻게 파멸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도 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면 도덕은 무너지는 거예요. 양심은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정치가 불안해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민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금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모든 부정과 불의를 다잡는 기초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각자가 각성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셔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있는 양심과 도덕이 살아나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모든 사회적 혼란이 잡혀서 국가 전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이요 우리들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책이 없이는 결코 처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방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처방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치료책만 나옵니다. 치료만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치료책을 사용하셨습니다. 드보라 선지는요 에브라임 산지 나무와 베레 사이에 종려나무에 거했던 여선지자였어요. 종려나무에 거했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자만이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자로서요 상당히 감성적이고 불꽃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바락이라고 하는 이 지략가는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머리가 냉철한 전략가이자 충성스러운 조언자였어요. 만약에 드보라에게 이 바락이 없었다면 정열의 불꽃을 태울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락 역시도 드보라의 이 열정이 없었다면 그 전략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실로 아름다운 팀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팀상.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요 이 팀상이 오래가지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서로 내가 하겠다고 그런 바람에 깨지는 걸 보게 되는데, 하지만 드보라와 바락은 한 팀으로 사역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 연약한 여자로서 장정전을 마저도 모두가 주춤하는 상황 가운데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전차 부대로 중무장한 시사 군대를 대파하고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팀워크의 승리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드온을 치료책으로 사용했습니다. 기드온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겁도 많고 회의적이고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사사기서 6장 15절 16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또다시 그가 대답하여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어 하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표징을 보여달라.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표징을 보여줬어. 그러자 확신을 갖게 되고 300명의 군사와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칼과 창으로 중무장한 미디안의 대군을 대파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의지가 강철 같은 사나이였지만 서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멸시받았고 그만 건달과 깡패가 됐어요. 그러나 그는 정말 뛰어나고 힘이 장수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 역시도 하나님의 치료책입니다. 모든 사사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삼손이기도 했어요. 사사기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6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삼손의 비극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셨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죄와 싸우고 마귀와 끝없는 영적점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도 버려야 될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사귄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비극이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삼손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삼손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강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사사들이 다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 뭐 약하고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들이었어요. 규보라는 여자는 약점이 있었죠. 이따는 서자였죠. 기도는 겁쟁이였죠.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어요. 다 치명적인 허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밖에도 양치기를 사용하셨고 사도로서 어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로 강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로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약하다고 어리석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함을 강함으로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은 결론인 부분인데 20장 25절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바로 이 저자의 그 의도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맨 끝에 저자가 보기에 그때 당시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자는 누구야? 왕정시대를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못대로 행했구나 하고 자신의 해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여러분 진정한 왕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겠어요? 이 땅에 진정한 사사가 있다면 그것이 누구이겠어요?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가 있다는 것이 누구이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요 왕 중의 왕이요 사사 중의 사사요 구원자 중에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세 사람이 있어요. 왕인,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은 사람들이 있어요. 공통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이름이 아니에요. 타이틀이에요. 칭호예요.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을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최초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 베드로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 이 반석입니까? 이러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이 기독교의 신앙의 에센스가 되는 것이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진정한 사서요 구원자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온통 사건, 사고,
범죄 아니면 정치비리, 전쟁의 소문, 뜻하지 않는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불순한 동기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초월해 계시면서 그들을 저지할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가 사형 집행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언제나 용서할 준비를 하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적절한 순간에 적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에 거함으로 기도에 전념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를 찾을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셔서 응답하심으로 이 시대에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순서는 반드시 종교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우리나라에 모이는 모든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부패가 바로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의 책임이요 또 교회의 책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개인이나 국가를 위기에서 건질 진정한 사사요 구원자요 왕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쓰시고자 할 때에 금까지 쓰여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